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서 말씀을 성도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은혜와 감화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인 이 성경 텍스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져 올라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한 단락의 전체 주제는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6장 5절로 가면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특별히 로마나 소아시아에 많은 이 가정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정 사역을 돕고 있었던 중요한 멤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전들아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구성원들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지켜 나가야 할지 권면하기 위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가정이 오늘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확하게 포스트 모던 시대는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의 시대를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 시대와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모던 시대에는 정형화된,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이나 틀로 고정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서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철학에 접근했다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고 또 깨트리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건축 양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이 건축 양식 보면은 직선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디자인된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렇습니다. 직선적인 이런 요소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런 예술의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고 체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를 규정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 화두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파괴이고 두 번째로는 해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중요한 그런 가치관, 전통, 풍습, 그리고 제도들을 파괴하고 해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가슴 아픈 우리 시대의 중요한 현상은 바로 가정이 파괴되고 또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파괴와 가정 해체 원인을 성경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나 그리고 교육적인 원인, 도덕적인 원인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사실 가정이 흔들릴 때 거기에는 심리적인 원인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영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2절에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가정 해체와 이 파괴는 근원적인 원인을 가리켜서 영적인 씨름 또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은, 그런 현상들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숱한 문제들은 이런 영들의 개입과 역사함이 분명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런 싸움, 영적 싸움에는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인데요.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14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고대 무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로 무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강론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는 한없이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순례자는 그 아름다운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그 아름다운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들어갔는데 그 방은 평화의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나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고 또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다 세세하게 기록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례자는 그 책들을 다 읽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새로움을 얻어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3번째 방에는 수많은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무기고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무기고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지속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아무도 그 인생길을
그냥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월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핸드폰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핸드폰에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정말 편리한 앱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은행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또 쇼핑할 수도 있고, 이 핸드폰으로 사진과 아름다운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공부할 때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 핸드폰으로 영어 사전을 켜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또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핸드폰에는 수많은 문화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온갖 것들의 불필요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건전한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핸드폰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이 종종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죽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무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인 11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의 해체와 내 인생의 파괴를 노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지나간 17세기와 18세기를 가리켜 우리들은 계몽주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왔을 때 그 전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계몽주의 시대 전만 해도, 그러니까 16세기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상을 믿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있다고 그들은 확신해왔습니다. 신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 그리고 악한 천사들도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변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어가던 두 가지의 그 단초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과학입니다. 이성으로 검증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과학으로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신봉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신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하나의 샤머니즘이라고 그들은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굳게 믿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붙들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이 과학들이 곧 더 발전하게 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유토피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유토피아가 이 현실에 생겼을까요?
도래했을까요? 결국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발달된 이성과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죽고 다치고 피폐해지고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말살한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국 이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이 땅이 지옥 같다라고 말하고 이 땅은 재앙이 가득한 땅, 비극이 가득한 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두 차례 전쟁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의 원인을 찾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기독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들은 사람의 악한 마음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네요. 우리는 악한 영을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말할 때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볼로스는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요. 이 디아볼로스의 뜻은 결국은 사이에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이에 던지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의 질투와 시기와 갈등을 던져서 나누거나 그리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사단은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부의 관계를 깨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우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해체시키고 부부관계를 나누게 하려고 하고 또 마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차단시키려고 우유사자처럼 돌아다니며 활동합니다. 이런 모든 형상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디아발로의 뜻은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또는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디아볼로스 말을 번역할 때 마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참소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에 대해서 권면할 때 상대방에게 참소하지 말라. 이 참소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헐뜯거나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헐뜯어서 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를 일러 바치는 일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 안에서 죄로 기우는 그 경향을 가지고서 나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해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모방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적인 무작이나 도덕적인 무장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능력으로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인 10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은 먼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을 만났을 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적어도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심리를 잘 간파하고 우리의 마음에 틈만 생기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철학 박사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6,000년간 인간의 그 역사를 보아왔고 경험했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서로 싸우고 그들의 이기적인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지 그들이 그렇게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 전략가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관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시대에 나타내고 있는 성경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통치자들과 부패한 권세자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밟지 못하도록 하는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 그 세력 배후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장악한 악한 영들은 잘 조직된 질서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부패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영적 조직과 우리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사실은 사단은 우리보다 잘 알지만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은 많지만 전능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굳게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 무장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인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서 14절 이하의 구체적인 무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방어무기 5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무기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무기 5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를 군사들이 착용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 임한다면 그들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말할 때 이 진리는 다른 말로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내 인생에 무장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존재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첫 번째 무장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흉배는 고대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갑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무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신발을 먼저 점검하지 않습니까? 신발끈을 꽉 묶고, 그리고 신발 밑창이 닿았는지, 마모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진지 안에서 평안을 구축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개인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무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의심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어 무기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힘들고 괴로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 받았음을 항상 확신한 채 그렇게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즐겁고 매일매일 새롭고 기쁜 것이죠.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두 가지 공격의 무기인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우리는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기도의 무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다 함께 우리 에베소 6장 18절을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시면 모든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또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단과 맞설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도로 내 인생을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유진 피터스라는 그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마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 무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장할 때면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안식일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단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버티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과 싸워서 100번 다 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선교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코로나19로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부부 간의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코로나19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해체시키려고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요. 어쩌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정지된 사회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투자하여서 개인적으로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길에서 코로나19는 정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지금과 미래에 있을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견고한 승리를 얻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이 이만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 절대로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